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게 이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이 찬양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든 곡이죠. 그래서 10월 31일 날 일어난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이날이, 이 절기가 어떻게 보면 최고로 큰 절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그 절기가 지워져서 안타깝고,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종교개혁 절기를 우리가 정말로 뜻깊게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탄은 늘 뭘 바꾸냐면 날짜를 바꿔요. 시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날의 성격을 바꿉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 10월 30일, 31일, 그 다음에 그 앞뒤로 이루어진 이 절기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들이고, 그런데 여기에 어제 일어났던 할로윈 데이 그 사고가 같이 겹쳤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늘 날짜를 바꿉니다. 그날은 사실 할로우, 거룩한 이븐, 저녁,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자들의 죽음을 교회가 기념하고 했던 날인데, 그 켈틱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죽은 자의 날과 서로 혼합을 해서 이 날이 상업주의와 결탁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사탕의 90%가 이 날 다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라는 귀신들의 날, 죽은 자들의 날로 바뀌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날이 좋아서겠어요? 그날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들이 만들어낸 축제 분위기, 들뜨는 분위기, 뭔가 놀고 싶은, 어울리고 싶은, 뭔가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일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나서게 하는 그런 날이죠. 이날만,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일어난 이 멋진 날을 우리가 제대로 못 살리니까 세상에서 사탄이 그 날들을 빼앗아서 도둑질해서 자기들의 날로 만들고,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운 불행한 일이 어젯밤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유족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그날뿐이겠습니까? 크리스마스, 가장 거룩한 탄생이 있었던 날이죠. 성탄의 날이죠. 근데 그날은 사탄은 또 뭘로 바꾸나요? 수많은 사생아의 날로 바꿔버리죠. 수많은 사생아가 그때 임신하게 되는 그런 날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가장 거룩함을 가장 속되고 욕된 날로 바꿔버리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누가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뭘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는 날 만듭시다. 시작.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는 날 만듭시다. 아멘. 제가 오늘 은혜와 진리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유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이종환 씨, 그다음에 아주 예뻤던 배우 최유라 씨가 아주 맛깔스럽게 우리의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했던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서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지금은 작은 교회 시대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본따서 지금은 은혜와 진리 시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TV가 주름 잡던 그런 시대에 지금은 TV가 아니라 라디오 시대입니다 라고 뭔가 반역을 꾀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죠?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역이 좋은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뜻없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은혜와 진리 시대도 뭔가 반란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어떤 거에 대한 반란이냐면 바로 그들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있던 율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와 진리 시대가 도래한 거죠.
이 은혜와 진리 시대가 도래한 바로 그때 유대 사회는 완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또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제한과 족쇄와 한계 아래 갇혀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속박과 굴레와 족쇄가 지배하던 그 세상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은혜와 진리의 시대, 즉 자유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등장하는 세 가지 증언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증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과거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증언했죠? 내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앞서 계셨던 분이다 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크냐? 바로 예수님을 직접 증언했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은 누구를 대표한다?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이전부터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 나를 포함해서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대상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그런 거죠.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다. 바로 이 증언은 그분은 먼저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증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천국에 남아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먼저 계셨지만 우리에게 오셨다. 이 증언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이어서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건네주었던, 처음 주었던 그 엄격한 율법이 아니라 모든 족쇄와 제한이 풀린 은혜와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인들한테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인들이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너무나 수월하게,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옛날에 바구니를 머리에다가 이고 10리 넘게 걸어서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장에다 내다 팔던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길 가다가 어떤 트럭 운전사가 불쌍해서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차에 타면서도 여전히 자기 머리에 있는 걸 이고 계셨대요. 할머니 왜 안 내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몸만 맡긴 것도 너무 미안한데 내 짐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했다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큰 친절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받았어도 결국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 광주리를 이고 10리를 걸어야 되는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차가 한번 태워줬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 먼 길을 쉽게 갈 수 있으니까요. 죄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절대 누릴 수 없었던 자유, 절대 갖지 못했던 해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분에 넘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 법을 넘어가게 하는 게 뭐냐? 우리 죄인들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족쇄를 채웠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훌쩍 넘어가게 한 그 법이 뭐냐? 바로 오늘 요한이 소개한 은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법. 네. 이 은혜의 법은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합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조건 합격, 무조건 합격. 원서만 내면 합격. 그런 대학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은혜라는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안 믿을지 모르니까. 당신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렇게요. 당신 무조건 합격입니다. 아멘. 무조건 합격이에요. 무조건. 또 진리는 뭐냐? 새롭고 완전한 구원의 해법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어라고,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뭔가를 막 죽어라고 했었어야 돼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했었어야 돼요.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오래오래 변치 않고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뭐 하나 오래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잔뜩 해야만 되는 것이 유대인들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굴레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구원의 해법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하나님께 용납되는 진리가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새로 도착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의 증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게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창작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기록된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다. 어떤 것을 특별히 보여주셨느냐? 즉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구원의 계획을 몰랐어요. 율법을 주셨으니까 옳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는 죽어라고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몇 걸음 떼면, 300걸음 이상 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그 범위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또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은 갇혀 살았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비밀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서양 신플라톤주의의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은 헨이 있었다고, 세계의 중심에. 그런데 그 헨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진리와 모든 가능성과 에너지들을 누가 세상 가운데 발현해 줬다고요? 바로 로고스가 발현해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속에 있는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 특별히 구원의 진리,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려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드러내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통해서, 존재하시는 말씀이죠. 자기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존재가 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살죠. 생애죠. 삶이 연속되는 게 생애죠. 바로 예수님은 자기 생애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찐 사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다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통해서, 자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는 마지막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왜 아버지를 나한테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왜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이 비로소 만일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시대를 가져오신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에 가려졌던 시기, 그 다음에 제한된 지식 가운데 가렸던 우리가 갇혔던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도래한 은혜와 진리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 관건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삶,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받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로 완벽한 시대가 온 것 같죠? 아무런 제한도 없고, 우리를 묶고 있던 족쇄가 다 풀리고, 속박도 다 제거가 되고, 아무런 불편 없는 시대가 왔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마구 방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 다 풀렸다, 이제 멋대로 하자, 마치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까요? 이 은혜와 진리 시대는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설명을 드리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한 예가, 너무나 적당한 한 예가, 다는 물론 아닙니다만 한 예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 안에 아주 숨겨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괜찮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곳이 불과 얼마 전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게 우리와 같이 떠나자고 하겠느냐. 돌아가거라.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거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21절. 그러나 이때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그것이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세력이 압살롬에게 일시에 쏠렸어요. 자기의 휘하에 있던 믿었던 부하들도 거기에 다 한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굉장히 궁급해져 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나갑니다. 막 도망가요. 바로 그때 다윗을 따랐던 다른 백성들, 추종자들도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막 돌을 던지면서 욕하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다윗은 막 너무나 서러운, 정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 가운데서 모든 민심이 다 떠나버린 그 속에서 쓸쓸하게 그리고 빠르게 황급하게 그지없게 도망갑니다. 바로 그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요단강 앞에 도착을 해요. 이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동쪽과 서쪽을 갈라놓는 경계 지점이죠. 이제 여기를 건너버리면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나라를 점령하고 다 차지하면 자기는 요단 동편에 쫓겨난 그대로 변방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블레셋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옛날 사울의 사슬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만났던 블레셋 장수예요. 자기 휘하에 있던 장수입니다. 근데 그가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왕이 될 때 다윗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망명한 거죠. 일종의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따르는 그런 장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참 좋았겠죠? 네, 내가 따르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제 왕의 측근으로 있으니까 정말로 좋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에 의해서 다윗이 배반을 당하고 지금 쫓겨가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힘이 지금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처가 없어진 다윗이 이제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널 어떻게 책임져 주겠냐. 너 여기 남아있으며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나를 떠나라 이렇게 배려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빌어준다고 빌어준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때 처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함께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은혜와 진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한이 말한 그 은혜와 진리와 같은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이 이때는 여기서 떠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주 굳게 얘기해요. 저는 이전처럼 왕과 어딜 가든지 동행하겠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보기 드문 충성심이죠? 정말로 충성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이런 충성하는 사람 우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점수를 많이 받고 안 받고가 상관없는데 지금 곧 죽게 생겼어요. 아마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의 생명들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아, 왕이여 죄송합니다. 제가 왕과 함께 큰 뜻을 품었고 왕께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정말로 잘 모시고 싶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도 저의 살 길을 찾아 고국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도 왕이 가시는지 거기가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어디든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정반대 상식 밖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적어도 이때는 다윗을 떠나는 것이 다윗이 자기에게 빌어주었던 은혜와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윗은 얘기합니다. 정반대로 얘기해요. 나는 지금 평안을 잃었다. 나는 내 보위를 잃었다. 너를 지켜줄 나의 권세도 잃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뭔가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얘기처럼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도 그를 떠나보내요. 다윗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쫓겨갔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감격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내 평안과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윗을 떠나는 이것 자체가 다윗이 자기에게 빌어준 은혜와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는 거고 오히려 남들이 안 하는 투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이름나는 투자가들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죠? 뭐 워렌 버핏, 뭐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랑은 다르죠.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전혀 투자하지 않는 곳에 투자해서 정말로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플러스에 투자하고 모두가 다 이익이 나는 곳에 투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손해가 나고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때로는 마이너스에다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는 사람이죠. 바로 이때는 정반대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안 하는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비록 다윗이 도망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다윗 자체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슬픔 가운데 절망과 낭만 가운데 지금 떠나가지만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다윗 스스로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부정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할 때
그리고 가족들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때, 그러면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신가? 하나님도 역시 모든 사람처럼 나를 떠나시는가? 저 편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쫓겨가니까, 아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비관합니다. 그래서 떠나가라. 좋았던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너희들까지 애매하게 목숨 잃을 필요 없다. 떠나가라. 이렇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때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다윗이 다 잃어버렸으니까, 권자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렸고 파워도 잃어버렸으니까 다윗을 떠나는 것이 마땅히 맞지만, 세속의 판단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계속되고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미련한 거죠. 이때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살아나려고 대문에다가 막 침 바르면서 막 미친 척하면서 그 건져 살아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아마 저는 이때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를 구출해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시고 유대의 왕으로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물고 있는 그 다윗의 생애를 보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울의 손아귀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고 블레셋의 손아귀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고 시글락 사건 때 하물며 같이 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거의 목격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했던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곧 은혜와 진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뭐하고 통하느냐? 다윗이 고백했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선택은 너무나 옳았어요. 결국 반역자 압살롬은 전쟁하다가 그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해서 처형당해서 죽고,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건 너무나 그 끈은 단단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는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안 떠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른 반대쪽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 떠납니다. 네, 절대 안 떠나십니다. 그 자비 안에 거하는 것만, 그거가 바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원리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간에 이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졌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타야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흐르고 있는 그 시대의 조류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 시대의 조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파도를 타야 합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누구처럼? 이때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를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이고, 또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의 충만하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름달처럼 꽉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얹어놓고 하면 그 물의 그 장력에 의해서 물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컵보다도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스포이드로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리면 딱 넘쳐버리기 바로 직전의 상태, 그게 여러분 꽉 채워진 상태예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심 안에 거하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손해날 것처럼 보이고, 다 죽게 생긴 것처럼 보이고, 마이너스가 뻔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죽을지언정 죽는 곳에서도 사는 곳에서도 그 어디서나 왕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종도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 시대를,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진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부어집니다. 단 한 번도 정전되는 경우가 없어요. 순간적으로도 깜빡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발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발전기이신, 사랑의 영광로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거예요. 우리 모두의 거, 그들의 특권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저 믿는 자의 무리들이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싹 가고 그런 곳이 아니라, 이곳은 이 은혜와 진리를 공유하는 곳이에요. 함께 누리는 것. 더군다나 우리는 이 불신의 땅 이스탄불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별된 이스탄불 한인교회로 모인 그런 성도들이고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쫓았던 이때와 같이 끝까지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튀르키예에서 살아가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와 진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존 방법. 불리하더라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많은 이게 진리야 저게 진리야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세상에 그득그득해도 다 차단하고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삶의 법칙이요 생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에 더해서 또 어떤 위기가, 또 더 많은 위기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팬데믹 너무나 무서웠죠. 전쟁의 소식들 마구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누리지 않았던, 만들어 놓지 않고도 누리지 않았던 핵 탄출을 누르냐 마르냐가 계속 요즘 연신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들어 놨으니까 언젠가는 터질 것입니다. 그죠? 또 성경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말에서 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종말에서 아주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위기에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은혜와 진리의 법,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다른 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의 법, 진리의 법, 요거 외에는 우리를 살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와 진리가 인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어젯밤에 불행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조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현재까지 151명의 생명이 너무나 허무하게, 그것도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병든 사람도 아니고
이제 10대, 20대 제일 팔팔하고 꿈 많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아이들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갔습니다. 누가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거기 갔던 그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도 그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밀어! 라고 하는 바람에 아래에서 막 쓰러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힘세! 라고 한 바람에 그냥 다 콩나물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스타 하나가 왔다는데, 유명인이 왔다는데 만나고 우리가 밀자!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해밀턴 옆에 가보신 분 알잖아요. 이게 경사가 이렇게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죠. 그 위에 또 사람이 넘어지고 평지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150명이 거기 깔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태원이라는 곳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무슨 몇만 명이 모일 자리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몇만 명 모일 곳이 없어요. 몇천 명 모여도 아마 꽉 찰 거예요. 그런데 몇만 명이 모였대요. 만 명도 아니라 수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이러고 길거리에서 막 하면서 핸드폰 막 들고 이렇게 촬영했겠죠. 요란한 거 막 입고서 할로윈 데이를 즐긴다고. 할로윈 데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저는 죽음의 아픔을 압니다. 한 달 전에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형제가 떠나가는 고통도 이렇게 큰데 저는 거의 매일 날마다 집에서 웁니다. 제 동생 떠올라서 사랑해주지 못한 것 너무 미안하고, 마지막 순간 함께하지 못한 것 너무 미안하고, 그 많은 짐들을 동생에게 떠맡긴 것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막 웁니다. 물론 천국에 갔다는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 말고 뭔가가 슬픔이 제 안에 있어요. 그 소망으로 다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 미안함, 그 슬픔, 상실감이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식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부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이겠죠. 근데 그 아이들 151명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즐기러 갔다가 불나방처럼 뭐 불쫓아 갔다가 순식간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됐을 때 그 엄마, 그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은 의미를 지워요. 본래 의미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를 지워버리고 파괴적인 의미, 이런 것들만 자꾸 심어 놓습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날들이 다 나쁜 날로 바뀌는 거예요. 다 끝까지 가보면 타락하는 날로 바뀌도록. 그래서 결국 150명의 생명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그 어마무지한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이들 머릿속에서 생각을 빼가버린 거예요. 뭘 빼갔어요? 진리를 빼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는지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군중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다 원하면, 하나부터 10까지 100명, 1000명, 10,000명이 원하면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로윈이 뭐예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 모인 무리 가운데 할로윈의 의미를 네이버에서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간 아이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냥 어울려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 진리가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죠. 스스로 지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다 한국 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 손아귀에서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맡겨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지키고 바른 삶을 살게 하고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진리를 그 마음속에 심어줘야지요. 아멘. 여러분, 늦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자기 자신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150명의 생명은 결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모든 생명은 결코 간단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우리의 증언 한마디에 그들의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에 다시 눈을 뜨시고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